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는 앞에 등장하는 열처녀 비유에서부터 시작된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간단히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할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였습니다. 그에게는 또한 여러 명의 종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급하게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생기게 되었죠. 자신의 재산을 정리할 여유도 없이 떠나게 된 이 사람은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종들의 능력에 따라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맡긴 재산을 잘 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주인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떠났지만 그들에게는 주인이 맡겨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남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없다고 이렇게 방탕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맡겨주신 재산이 있으니까요. 주인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그들은 주인이 그들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저 앉아서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충실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다행히도 결과가 좋았죠. 자신에게 주어진 만큼의 돈을 불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소유하게 되었고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다른 종들과는 달리 그 돈을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일까요? 다른 종들은 주인이 맡긴 재산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이 종은 귀찮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이 맡겨둔 재산을 그대로 돌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종들에게 재산을 맡긴 주인이 그들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오자 열심히 일을 하여 주인의 재산을 불린 2종은 주인에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자신이 주인이 맡긴 일을 열심히 했음을 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되는 건 숫자인데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숫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 이 5달란트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는 일체 자랑하지 않고 주인이 맡겨준 일을 열심히 했다는 사실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2종의 믿음직스러운 모습에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 2종을 칭찬하고 자신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아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오랜만에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여야 되잖아요. 그 잔치에 어울리는 자다. 왜요? 자신이 맡겨준 일에 충성스럽게 일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종이 남았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로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은 완고하고 돈에 목숨 건 사람이기에 혹시 내가 일을 했다가 주인의 재산을 탕진할까 봐 두려워서 주인의 돈을 땅속에 숨겨두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묻어두었던 숨겨두었던 돈을 그대로 가지고 주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한 말은 모두 변명에 불과했죠. 그 종은 게을렀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진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소홀히 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주인도 없고 자신은 그 주인에게 속한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먹고 사는데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처럼 산 거예요. 주인이 오기는 오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주인이 맡겨둔 돈만을 다시 가져다 주면 비난은 면케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돈을 그냥 숨겨두고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이거 왔구나 하고 다시 가지고 온 거죠. 본문은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게으른 종의 변명을 주인이 받아치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돈에 목숨 건 사람인 줄 알았으면 사채업자들에게 이자 주는 자에게라도 돈을 빌려주어서 이자라도 만들어 왔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네가 내 돈을 잃는 게 두려웠다면 사채업자에게, 그 당시에도 이제 돈을 받고 이자를 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채업자들에게 그 한 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만큼의 이자를 가지고 왔으면 되지 않겠냐? 네가 생각하는, 네가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았겠냐?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지적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른 자였다라는 것이죠. 게을러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 종은 주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누가 아들인가?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인가? 앞에서 알랑알랑 대면서 뒤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자, 앞에서는 아버지를 노엽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말을 충성스럽게 행한 자, 누가 아버지의 말을 따른 자입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말을 행한 자가 아버지의 말을 따른 자죠.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그 주인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신의 지난 시간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요?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인은 이 종이 가지고 온 한 달란트를 그 종에게서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관리하게 된 종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그 종은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자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종은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 모든 것을 빼앗긴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이 종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돈을 만들어 오라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자신이 주고 간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주인으로부터 받은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5달란트, 이제 3달란트 더 남겼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보다. 그러니까 야, 너 진짜 잘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주인의 칭찬은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주인의 명령을 믿음직스럽게 이행했다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열심히 일하다가 조금 재산을 잃었더라도, 물론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 사실을 안 주인이 뭐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이 한 달란트 가진 종을 본문은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죠. 주인은 단지 그들이 다시 돌아올 주인의 명령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순종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숨겨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종은 주인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며 곧 그들이 맞이하게 될 상황,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 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 이후부터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다시 오셨을 때 나에게 맡겨준 일을 주님 내가 충성스럽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했으며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명령들을 힘써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을 힘써 지켰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까지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앞선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비유,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믿어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해내야 함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뒤에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윤리적인 요청이 나와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 사실은 이어진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혹시나 다음에 본문을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고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 어떠한 말을 듣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지는 않죠. 누구는 10달란트를 받은 반면에 누구는 5달란트를 받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누구는 5달란트를 받고 누구는 2달란트를 받았죠. 본문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게 재능이냐고 반문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재능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몸으로 그의 지체로 그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죠? 라고 묻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라면, 우리가 자주 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라면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몸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들이 귀하지 않은 것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일 중에 귀한 것, 천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재능이 탁월하게 보일 수 있고 눈에 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서 귀히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눈, 코, 입만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몸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하고 그렇게 머리의 뜻이 이루어지듯 스스로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위해 사용되는 우리의 재능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을 바로 은사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라고 하면 어떤 신비한 능력을 생각하기 쉽지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오로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은사가 벌어지는 곳은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주의 교회, 주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은사가 펼쳐지는 장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남들보다 부지런해서 교회 주변이 지저분한 것을 보지 못하고 치운다면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청소의 은사, 요리의 은사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성경적 은사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물론 보이는데 지나치는 것이겠죠. 와, 이것 때문에 내일 주일 예배에 지장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도 시키지 않지만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일하는 것, 치우는 것, 청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죠. 우리 모두가 예배를 잘 드리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주님께 선택받아 부름받은 자들로 이들을 통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특별한 자들임이 맞습니다. 사도들은 특별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사도들에게만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10달란트를 맡기셨고 우리에게 1달란트가 맡겨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주의 뜻대로 사용했느냐고 말이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10명의 처녀 비유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늘 주의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뒤이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시기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내일 주님이 오시면은 늦잖아요. 주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이 내일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모레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주님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시기 전날 마음 고쳐먹으면 되지 않냐, 이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몰라요. 누가 알겠습니까? 모두 잠들어 있는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깨어서 준비해야 할 시기는 지금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기도 오늘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내일 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사업을 불리고 나서 그리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어려운 자도 돕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뿐입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인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기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는 자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으로 주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를 소망하는 자 또한 되어야 합니다. 내가 운전을 잘한다면 운전으로, 내가 정리를 잘한다면 청소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에게 내 잔치에 어울리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저녁 무엇이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밤에 당장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스러운 나의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